감사의 계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불평과 불만,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오직 감사의 열매만 가득 채워지길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뭘까요? 어쩌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만간 밥 한 번 먹자. 너무 흔한 말이죠.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쉽게 하는 인사말로 야, 우리 밥 한 번 먹자. 언제 만나서 밥 한 끼 하자. 네. 그런데 말하는 대로 먹은 적 있으신가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그 말 뜻이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다, 너무나 반가웠다, 그런 말을 에둘러서 하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밥 먹자는 약속은 참 많은데 이게 참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은 약속을 쉽게 하고 참 쉽게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저랑 함께 밥 한 끼 하실까요? 문자로 곧 갈게 보내놓고 여러분 혹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적 있으신가요?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으면서 문자로 어디야 그러면 가는 중이야 라고 한 적 있으신가요? 특히나 짜장면 배달 시켰는데 한참 지나도 배달이 안 와가지고 중국집에 전화를 하면요, 전국적으로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죠? 예, 방금 출발했대요. 우리는 말로써 약속을 합니다. 글로 하는 약속이라면 좀 더 신중할 텐데 말로 하다 보니까 많은 약속을 쉽게 하며 살아갑니다. 결혼식 약속, 식사 약속, 기도 약속, 공부 약속, 또한 운동 약속. 우리 삶은 참 많은 약속과 다짐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 약속과 다짐을 지키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죠. 그럼 예의상 하는 약속이고 체면상 하는 약속이니까 우리 그 약속들을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걸까요? 약속이라는 것을 본 뒤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온도가 높을수록, 그 관계가 친밀할수록 우리는 약속을 신중하게 할 것이고, 또한 믿는 사람일수록 약속을 지키려고 더욱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즉 약속이란 사랑과 신뢰가 담긴 귀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이 사랑과 신뢰가 담긴 이 약속을 완벽하게 잘 지켜내지 못합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 수시로 바뀌고 미루게 되죠.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언제든지 내 사정에 따라 쉽게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린 약속조차도 우리는 쉽게 어기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알면서도 놓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많은 약속들 중에서 주님, 내가 이번 주에는 성경을 꼭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내가 정말로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과 다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중에서 몇 번이나 잘 지키셨습니까? 사실 더 안 지켜진 게 훨씬 많죠.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요, 주님, 내년부터는 꼭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꼭 이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많은 다짐과 약속들이 사실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그 결심은 정말로 그 당시에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잊혀지고 약해집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한계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못 지킬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속할 그 당시에 우리가 진심이었던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 약속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감동과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쉬운 얘기예요. 왜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약속으로 인해서 더 가까워진 관계, 더 친밀해진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그 약속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 말씀이 솔로몬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약속을 안 지키면 혼난다, 이런 경고성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약속이 왜 소중합니까? 왜냐하면 약속은 아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중한 존재와 약속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소중한 관계일수록 그 약속을 너무나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건넸던 그 약속들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약속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약속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약속만 하시고 지키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의치 않아서 내가 그 약속 못 지키겠다.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 약속 어려울 것 같아. 너 요즘 하는 거 보니까 나 그 약속 취소할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가 믿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아빠와 약속을 건넵니다. 아빠, 우리 이번 방학에는 꼭 어디를 놀러 가요. 꼭 바다를 가봐요. 아빠, 우리 그때는 그 했던 약속 기억하고 계시죠? 그 약속 우리 꼭 지켜요. 그럼 아빠는 없는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신데 여러분, 어린 손주와 했던 약속 안 지킬 자신 있으십니까? 어린 손주와의 약속 지키는 게 어려우세요? 안 지키는 게 어려우세요? 안 지키는 게 어려울 거예요. 들들 볶이느니 차라리 지키는 게 낫죠. 거꾸로, 아니 오히려 약속을 지켜서 아이랑 더 가까워지고 더 점수 따는 게 더 기분 좋지 않으세요? 아이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속을 지켜줌을 통해서 아이가 신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막내가 아빠랑 단둘이 동물원을 꼭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가자, 참 재밌겠다, 단둘이 가면 참 좋겠다 덜컥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아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캄캄했습니다. 갑자기 동물원을 가자고? 어떻게 시간을 내야 될까? 그것도 단둘이 가자고? 엄마랑 같이 가면 안 될까? 안 된대요. 아빠랑 단둘이만 가야겠대요. 그 추억을 자기는 꼭 쌓아야겠대요. 저는 아이의 그 표정과 눈을 보면서 도저히 약속을 못 지킬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야근을 선택하고 점심에 단둘이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든지, 지금까지도요, 아이가 그 얘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뿌듯합니다.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길 잘했지. 여러분, 소중한 관계일수록요, 깊은 신뢰가 있는 관계일수록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무거운 적 있으십니까? 그 약속을 부담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더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삶은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나눠보려 할 텐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이, 약속하는 것이 왜 복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평안의 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자. 4절과 5절 말씀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여기서 4절과 5절에 서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서원이란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교회에서 부담스럽게 들려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서원이고요, 교회에서 가장 꺼리게 여지게 여기는 단어가 서원입니다. 가급적 서원은 하지 말라고 배워온 것도 어쩌면 우리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1장을 보면요, 입다라는 사사가 쓸데없는 서원을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만약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돌아온다면
내 집에서 가장 나를 먼저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그것을 번제로 바치겠다. 그럴 때 누가 나와요? 딸이 나오죠. 하나밖에 없는 입다의 딸이 가장 먼저 마중을 나옵니다. 그로 인해 딸이 안타까운 죽음을 겪게 되죠.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서원에 대한, 왠지 함부로 서원하면 큰일 난다, 함부로 서원하면 골로 간다,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서원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와 부담을 주고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우리를 무섭게 가둬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약속을 통해 나와 더 가까워지자, 이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약속한 관계,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으로 묶여진 그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관계야, 나와 하나님과 새끼손가락 걸고 있는 그런 관계야, 그 특별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친밀함을 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주시면 제가 저거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를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원입니까? 거래입니까? 거래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원 기도 하잖아요. 그 기도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거래를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조건 없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하는 거는요,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서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그 기도 안 받으세요. 그거 서원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서원했는데 어떡하죠? 안 받으셨으니까 안 지켜도 됩니다. 서원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 진짜 서원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평생 주님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평생 예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의 목적이 뭐예요? 조건을 걸고 안 들어주면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생 지속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서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너무나 서원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원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랑 함께 살아가자, 나랑 결혼하자. 여러분, 이 말에 계약입니까? 이 말에 만약에 내가 결혼해주면 아파트 명의 넘겨주겠소,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거래잖아요. 제가 여러분 아내에게 나중에 꼭 해외여행 보내줄게, 지도 펴서 아무데나 찍어봐, 내가 거기 데려가 줄게, 이런 아주 쓸데없는 약속을 했어요. 계약인가요? 못 지키면 제가 고소당하고 이혼당합니까? 아니죠. 그 말을 할 만큼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저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그 약속의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 드리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얘기해야지,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하나님이 다 뺏어가, 하나님이 목숨도 거저가셔,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뭐든지 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이요, 이 순간의 결심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죠. 분명히 기도할 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엔 정말입니다. 이번엔 정말입니다. 근데 어느새 지나면 그 마음이 식어버리죠.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금세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진심 어린 우리의 약속과 다짐을 기억하고 계시고 고이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 그 약속 꼭 지켜라, 이거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그 마음이 진심이었는가, 그 약속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분명히 살아 있었는가, 그 진심과 그 사랑이 평생 나와 지속되기를, 그거 하나 바라신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서원은요, 약속하는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지속되길 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은액 빈 갚듯이
채무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요, 집회가 많았잖아요. 붕괴 같은 것도 많았고, 또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서원들, 이런 결단들 많이 했잖아요.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하고 우르르 일어났다가 얼마나 마음의 빛 가운데, 짐 가운데 살아가는 분 많아요. 근데 그 서원 안 지켜서 하나님께서 귓심에서 그 인생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거두셨다. 그 생명 거두셨다. 어디 가서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이런 소리로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 작은 짐도 부담도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들고 있는 작은 짐마저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마저도 우리를 위해 지시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짐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주님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한 거죠. 근데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나 바빠진 거예요. 회사 일에 치이고 주말엔 이런저런 모임이 있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들, 그 약속은커녕 그 주일 예배마저도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벌컥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주님께 약속했었죠.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주일학교 교회 교사로 섬기면서 그 섬김이 그 인생 전체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잊혀졌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갚는 게 아닙니다. 약속했던 것을 대신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내 신앙에 숨을 쉬는 것이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나중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니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복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던지 가까워지니까 가까움의 복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지키고 못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만 약속했던 그 당시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진심의 마음, 평생 나와 함께하자,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한 단계 발전시켜주죠. 우리가 약속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조금씩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일부터 내가 스스로 양치해 볼게요. 엄마, 내일부터는 내가 직접 방을 정리할게요. 그 약속을 지킬까요? 절대 안 지키죠. 그렇다고 너 왜 약속 안 지켰어? 혼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늘 해달라고 조르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법 큰 거예요. 이제는 제법 커서 내가 해보겠다고 약속을 먼저 꺼낼 만큼 자라난 그 마음이 너무나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 바로 그겁니다. 시켜서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설령 하지 못하더라도, 못 지키더라도 그 마음이 너무나 이쁜 겁니다. 서원은 꼭 지켜야 되나요? 아니요. 서원하는 그 마음, 그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자꾸 여러분 서원하십시오. 자꾸 약속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뭐를 바라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나중에, 아빠 내가 나중에 에쿠스 타게 해줄게, 내가 나중에 엄마 아빠 꼭 비행기 태워줄게, 못 지키더라도 그 말 들으면 부모님 기분이 어때요? 좋으시잖아요. 그 말 들은 것으로 하루 종일 흐뭇하게 살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 부담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서원은요, 계약이 아니라 사랑의 편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불평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는 하루라도 새벽기도 나가 보겠습니다.
예배만큼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작은 약속들이 하나 둘씩 쌓일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했던 말이죠. 약속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끈끈해지고 단단해지죠. 어쩌다 만나서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런 말하는 사이와 우리 이번 주 화요일에 거기서 만날까? 내가 먼저 메뉴 주문해놓고 있을게. 우리 이번 주에 영화 보러 갈까? 어떤 사이가 친밀해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자꾸자꾸 대화하고 자꾸자꾸 서원하고 다짐하는 그 친밀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때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약속들, 서원이 떠올려진다면 그때 내가 참 진심이었는데, 그때 내가 참 주님 많이 사랑했었는데 그 진심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로써 충분히 기쁘게 여기시고 괜찮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 진심으로 평생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깊어지는 가을, 하나님께 서운함으로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여러분 또한 어떤 느낌이 드립니까? 서원이 그랬듯이 경외도 약간 무섭고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때로는 딱딱한 율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다소 긴장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경외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깊이예요.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괜히 입술은 무거워지고 괜히 등을 바로 펴고 자세를 바로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존재가 주는 그 존중의 무게 때문에 왠지 나도 모르게 내가 숙연해지고 말도 표정도 가다듬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연을 보다 보면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찬양을 듣다 보면은 숨이 막힐 정도로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은혜의 폭포수가 막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형용 못할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 충만함 앞에서 나도 모르게 숙연해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대로 바라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자.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어떻게 산골짜기에서 그 높은 곳까지 물이 올라가고 그 물방울들이 큰 폭포를 이룰까? 어떻게 바다는 육지를 넘어오지 못할까? 어떻게 어김없이 사계절은 찾아올까? 어떻게 겨울 내내 얼어붙은 이 땅에서 새싹이 나는 걸까?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 창조지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절로 감탄이 나오고 경외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가까이 하면 얼마나 경외감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경외함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은혜가 더 커 보이고 나도 모르게 더욱더 경외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이 죄성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아끼지 않게 되어지고 값비싼 주님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오해하게 되어지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아끼고 말을 더 잘해야 되지만 왠지 쉽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과 고백들을 아까 서원이라고 했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듣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며 경외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 강단에 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당연히 저는 내 눈이 여러분들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앞서서 막 대단한 기도를 드리시는 건 아닐 거예요. 오늘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주님,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분주한 내 마음이 주님을 통해서 정돈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짧은 고백이 바로 경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보다 먼저 와서 예배 드리는 그 귀한 마음들, 사람과 만나서 수다 떨고 어제 했던 드라마 얘기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요약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태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들어 제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제발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는데 요즘은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게 난 이후부터 문제는 여전하지만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 말씀, 이 감동이 계속 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외의 신앙이죠. 상황이 바뀌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 마음이 달라지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아래에 있음을 알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읽은 한 간증글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직장인인데 매일 출근길에서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도움으로 살게 해주세요. 일하면서 언짢은 일 많잖아요. 속상하고 하는 일들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지만 그 기도를 매일 하면서, 매 순간 하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을 의식하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눈빛 표정 하나에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밤에는 잠이 안 왔는데 이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니까 주변 것들이 너무나 작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 그 관점 하나가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니 너무 편하고 인생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인생 내 손끝에 달렸다. 너 지금 노력해야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려면 어서 서둘러야 돼. 이렇게 모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진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탄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도록 살도록 만들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어떤 결정 앞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의식,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욱더 의식하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에 무게를 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잃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경외로 완성됩니다. 약속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경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죠. 둘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약속이 깊어질수록 경외는 더 단단해지고, 또한 경외가 단단해질수록 약속은 더욱더 가볍고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라, 반드시 행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함께 걷자, 함께 손잡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서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 인자하심 앞에 마땅한 우리의 태도이고,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서원을 드리고, 또한 경외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깊은 신뢰를 쌓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서원이 짐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기억하며 지킴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참된 경외를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두려움이 아닌 평강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